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써 쉬운 한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간 바울 사도가 성전 경내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죠. 매를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 사도를 막 구타하니까 그것을 로마 천부장이 보고 개입하지요. 천부장 루시아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 바울 사도, 루시아는요 나름 이 사건의 진상을 좀 파악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들이 많으니까 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때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바울 사도를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통 얻어맞은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가다시피 영내로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바울 사도가 요청하죠. 천부장님, 제가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얻어서 거기 모인 유대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의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수학을 하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 이후 성전에서 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저 바울 사도는 못된 놈, 바울 사도는 죽여 없어야 될 놈, 이런 생각이 다 가득 차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영내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영을 내려요. 바울 사도를 끌고 가서 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무섭게 나가야 이제 바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할 줄 아니까 고문을 딱 하려고 채찍질 하라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 손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우통을 벗기고 막 채찍질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결박시켜 놓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항의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전에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도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다 들어갔다 나온 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때리기 전에 먼저 매를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발언해서 그런 폭력을 중지시키는데,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백부장이 26절에 천부장에게 전한 거예요. 그렇죠? 채찍질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백부장부 위에는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에 가서 로마 시민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해라. 너 정말 로마 시민권자 맞아? 우리처럼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정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니, 천부장은 뭐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영민한 사람 같진 않아요. 여하간 나는 그냥 돈 두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나면서부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천부장은 나름 충실한 로마 군인이었어요. 지금 성전 경내에서 일어난 이 소동 사태에 이제 진상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너한테 보고 안 했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진상 파악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하면서 이 성전 경내에
이제 서쪽에 아마 이 공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내들인 모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리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했던 그 공회가 다시 소집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공회 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좀 몇 가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로 오늘 공회에서 바울 사도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본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공회의 첫 이 발언자가 바울 사도인 것이 좀 의아한 것도 있긴 한데 아마도 뭐 공회의 전반적인 순서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요 사항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면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도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편 가운데 하나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양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뭔가요? 양심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따라 옳게 행하려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다 양심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양심이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양심은요, 우리 모든 행위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잖아요. 양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양심을 잘 살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는 것들은 안 하면 돼요. 그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양심도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심도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오죽하면 성경에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러겠습니까? 양심도 오염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양심을 100%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상당 부분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의 모든 행위가 완벽했나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이런 기억나시죠? 예. 마가라는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느냐,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아니 그것도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 밥 먹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풍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 감당하겠다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는 그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진 사람이에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포나 애프터나 똑같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물론 그 전에 열심은 어땠어요? 잘못한 열심이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열심이 올바로 방향 지어졌고 이제 올바로 행사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나는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라면 우린 좀 그것을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되고요.
자, 우리 계속 이야기를 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제가 양심에 따라 주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그 입을 치라는 거예요. 감히 나사렛 이단 중에 이단 주제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을 운운해? 아마 대제사장은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 참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누군가요? 사도행전에서 적어도 우리가 3번을 발견해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헌금 속였던 사람,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그죠? 또 아나니아 누가 있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눈 멀었을 때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도 아나니아. 또 이 3번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등장하네요. 다 다른 사람들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주후 47년, 그런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가정하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약 14년 뒤에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요. 그 후 한 11년, 12년 동안 그 직을 유지했는데 재물 사랑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대요. 제사장들 몫으로 가야 될 11조를 강탈하기도 하고. 탈무드에 보면 시편 구절을 풍자해서 이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글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시편 24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거잖아요. 저거 핸드폰 제가 자막으로 올렸군요. 뭐라 그래요? 문드라 너희 머리 들어라. 요하난 벤 나르바이 판카이의 제자, 이 사람이 아나니아거든요. 이 제자가 들어가도록 신성한 희생제물로 그의 배를 채우도록 이 문을 열어라. 이렇게 시편 구절을 빗대어서 이 아나니아를 조롱하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아주 재물사랑이로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래요. 여하간 이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말하니까 저 입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응수하나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겨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회칠한담이라는 게 뭔가요? 회칠한 무덤이 안에 이제 그 시체가 썩고, 그죠? 뼈가 있고, 막 이렇게 습기 있고, 막 그렇게 음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에 부정되니까 이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를 칠해놓고 하얗고 반짝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뼈가 있고 시체가 있고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그런데 회칠한 무덤뿐만 아니라 회칠한 담장도 금이 가고 이게 막 좀 엉망진창인데 거기다가 회를 착 칠해가지고 뻘쩍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 또한 위선을 은유하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응수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직 나는 재판을 받기 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오늘날로 치면 죄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를 치라고 하니 율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어. 날카로운 논리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응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권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늘 이렇게 쫄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권위를 앞세우잖아요. 그래서 밀리면 맨날 너 몇 살이냐고 나이의 권위를 막 내세우고 그러는데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관리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성을 비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둘러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느냐 이거예요. 왜 그 현장에서 못 알아봤을까? 여러 의견이 있어요. 왜 통상 대제사장이 이 재판에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상석에 앉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뻔히 앉아있는 사람을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알아본다는 게.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특별한 복색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고예가 소집된 것이 대제사장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소집한 거잖아요. 본래 로마 총독이 소집할 수 있는데 지금 총독이 부재예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러면 천부장이 그 권한을 이어받아서 대신 공예를 소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예를 소집하면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천부장이 소집한 것 때문에 천부장이 상석에 앉아있고 대제사장은 회중석에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들려오는 말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런 설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흥미로운 해석을 해요.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해석은 왜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의 사탄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었잖아요. 그 육체의 사탄의 가시가 뭔가, 그것도 이제 많은 그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나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안질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수요예배 때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외모평을 하잖아요. 편지로 만나면 굉장히 지혜로운데 실제로 만나면 약하더라. 이 사람이 말도 잘 못한다. 이렇게 외모평도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안질 때문에 눈이 나빴기 때문에 라는 그 견해와 연결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등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꼭 굳이 눈에 빗대어서 했는가. 또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딘지 모르게 좀 시력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추정이 가능한 본문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거는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예. 자,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응수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에요. 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본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이 또 그건 또 보았네. 일부는 바리새인, 일부는 사두개인인 것을 딱 보고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친절하게 해석을 붙여요. 7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당시 신앙 집단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어떤 이런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들을 다 부정해요. 영적인 것을 부정하니까 뭐만 있어요? 육적인 것, 이런 현상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순종해서 잘 되고 번성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본인이 잘 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그런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관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신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부활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기독교는 그 부활이 누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마지막 그날에 내가 의인이 되고 그때 내가 부활해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막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뒤늦게 방문을 하셨잖아요.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 이 말만 딱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관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표현은 똑같지만 마르다가 말한 이 부활관은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관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부활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권력층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대신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불빛, 스스로를 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자처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대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적 부활관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라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장 25절에 이 나는 부활이요 이러잖아요. 나는.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부활이뇨.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때는 다 살겠지요. 이렇게 막연한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바른 성경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자, 지금 이 공예 현장에서 한편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한편이 그것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을 든 것을 딱 파악하고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바울 사도가 지금껏 이렇게 걸어왔던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했던 어떤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감내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밑바탕은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신앙이 모든 복음의 밑바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에스더서를 살펴보았는데 그 에스더서도 결국은 뭐예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 지금 집단 린치 구타를 당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에 매진했던 그 신앙,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의 믿음 때문에 왔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매년 4월에 부활절에 맞추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은 뭐예요? 매의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맥주 감사 주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지만
부활절에는 부활 감사 주일 이렇게 안 해요. 왜?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늘 부활절이니까 부활 감사 주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 주일에는 항상 부활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부활은 모든 죽음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나눴습니다만, 이제 20년 남짓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대요. 이제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인데 안 되는 게 많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많았어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되는 게 많았다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원치 않는 포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정말 우리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역전의 날이 있고 천국의 잔치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살면서 영광을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게요. 저희 같은 소시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찬사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나요? 광야 인생 좀 덜 광야이면 감사한 것이지, 광야 인생 가운데 조금 내가 그래도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음식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그래 감사한 일이지. 본질적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밭에서 일만 하다가, 맨날 무슨 일하는 기계처럼 뭐 직장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되갚고도 남을, 그리고 이것을 보상받고도 남을 그 영원한 역전의 날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매를 맞아도, 그 부활의 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불편함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 우리 부활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있고, 그날에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을 위로받고 우리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삼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찾아오신 주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양분되어 있는 걸 보고 바울 사도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영이 얘기하고 또는 천사가 얘기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두둔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다면 뭐 다툼이 생겼겠죠. 그건 말이 되느냐. 사두개인들은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 야, 평소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더니 여기서도 그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다투면서 그저 이 재판이 좀 파행돼 버리고 말았죠. 바울 사도는 뭐 순간 이 대립되는 두 편을 뭐 이용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울의 편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 사도를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40명,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반응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속상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거. 정말 바위도 이런 바위도 없고 닫힌 문도 이런 닫힌 문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을 보면 기독교의 부활관과는 유사하지만,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예수 근처에 있다고 해서,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 내 며느리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적대적으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두 세력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더불어서 불안한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또 걱정도 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이런 바울 사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느냐? 로마에서도 해야 돼. 기운내, 힘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용기를 준 몇 번 그 일들이 있거든요. 특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뭐 데살로니가 주는 모르겠지만 야반도주는 생각나죠. 그건 생각날 거예요. 그죠? 야반도주 하잖아요. 야반도주에서 간 곳이 베레아예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네. 그래서 베레아에서 쭉 배 타고 쭉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 올림픽 하는 그 동네. 올림픽 맞나요? 무슨죠? 아테네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대와 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쭉 피난하듯이 이제 당초 선교 계획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때도 언제 찾아오셨어요? 밤에. 예. 또 훗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여기서 한 2, 3년 동안 지리한 재판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폭풍의 이름이 뭐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좀 막 그렇게 폭풍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7장 23절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좀 용기를 북돋아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부 어느 때예요? 밤이더라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이 각 구절의 밤은 단순한 시간 배경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밤에 찾아오시긴 했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한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밤과 낮이 늘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겨울은 밤이 더 길잖아요. 요새는 낮이 좀 더 긴 것 같은데, 요즘 날씨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새벽 예배도 훤하니까 좋은 것 같고, 예. 해가 좀 길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인생에도 참 낮 시간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낮 시간이 많아지길 축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는 웃을 때도 있지만 웃지 못할 때도 있고, 신이 날 때가 있지만 맥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웃을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의 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밤에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 있잖아. 그 주님을 꼭 만나. 어둡니, 춥니, 불안하니, 두려우니 주님이 찾아오셔. 그분이 내미는 손을 좀 붙잡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지금 공회에 소집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 사도, 유대인들의 그 맹렬한 저항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답답했고 불안했고 두려웠으나, 그러나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